오늘의 말씀 미가서 5장의 말씀, 구약성경 미가서 5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가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가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새벽을 깨워 주와 더불어 한 날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혹시 기도하다가 이건 담임 목사하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거든 이리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앞에 단이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되어져 있어. 원래 이 단이 기도하는 단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로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나와서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 여기도 방석이 좀 깔려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그런 환경이 아니니까 이 앞이 원래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강단에 다가와서 기도하는 자리니까 여기 조용히 기도하는 분은 제가 기도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분인 걸 마음속에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미가서 5장의 말씀, 원래 다른 번역본에 의하면 이 5장 1절의 말씀은 4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여기 성경의 번역본은 5장 1절로 되어져 있죠.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싸웠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여기 딸 군대여,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을 때 북쪽 나라는 멸망하고 남쪽 나라가 이사야 시대의 예언에 의하면 이제 바벨론을 통하여서 멸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미가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이 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시온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즉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 시온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1년 반이나 포위를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때, 멸망하게 될 때 얼마나 비참한 일이 많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왕이 시드기야라고는 왕이었었는데, 그 왕의 눈에 보는 바 앞에서 신하들이 죽고 아들이 죽는 그런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또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왕이 학대를 당해서 두 눈이 뽑히는, 그리고 두 눈이 뽑혀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참혹한 일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이 유명한 말씀이죠. 왜 유명하냐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준 말씀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시는 바로 그 표적의 사건이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유명합니다. 여기 이 말씀 속에 말씀이 유명한 것보다도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유다 족속들 가운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은 이름이 없는 마을이에요. 사람들에게 거기 어떤 인물이 날 거라고 여겨지지 않던 마을이 베들레헴인데, 바로 그 베들레헴이 비록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고 하는 말이고,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은 열매가 풍성하다, 그런 말인데, 베들레헴 에브라다, 떡이 풍성하다. 떡이 풍성하다는 얘기는 우리말로 말하면 생명의 양식이 풍성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양식이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즉 그 마을이 작은 마을이라도 온 나라 백성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양식이 풍성하게 그곳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우리에게는 황제 왕 그러면 통치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고대인들에게 왕은 먹을 걸 주는 사람이에요. 즉 먹을 것을 주는 사람. 이 황제가, 이 빵이 만들어진 역사가 그렇다 그러잖아요. 빵이 일시에 한꺼번에 스타디움에 모인 사람들, 로마의 스타디움에 모인 사람을 한꺼번에 일시에 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황제란 말이죠. 다른 사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황제의 의미는 빵을 공급해 주는 사람, 먹을 것을 일시에 많이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 군대가 모여주면 군대는 일시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일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왕은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태어난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그렇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것을 들어서,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 아니네, 이새의 아들 다윗, 그건 막둥이, 그건 뭐 별로 관심 없어 하는, 주목받지 못한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으로 삼으셨던 역사가 성경의 스토리 아닙니까? 그게 다윗이 특별한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 한 말씀만 묵상하고 살아도 귀한 은혜가 될 것입니다.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하게, 작은 것을 들어서 큰 것을,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왜 그럴까?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저 웬만한 사람을 붙들어서 좀 하나님으로서 좀 넉넉하게 쓰시지, 왜 그 작은 것, 약한 것, 미련한 것, 못난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그런 것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도구로 삼으셨을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 쓰면은 다 자기 힘으로 된 줄 알잖아요. 자기가 노력해서 된 줄 알잖아요. 근데 부족한 것을 쓰시게 되어지면, 아니 때때로 하나님 보면 강한 자는 강함을 잃어버렸을 때 쓰시더라고요. 모세가 바로의 궁 안에 있었을 때는 강한 자였습니까? 자기의 사람, 애굽의 사람을 쳐서 죽이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거는 뭔가 바로 모세가 악했다기보다 그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충동적이라도 그럴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진 것이죠. 힘을 가지지 못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쓰지 않으셨잖아요. 그 모세가 왜 사람을 죽였어요? 민족에 대한 어떤 생각, 자기 동족을 그들이 업수히 여긴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충동적인 분냄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게 되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민족을 위한 생각이 있었던 거거든요. 내가 동족이, 내가 살기는 바로의 궁에 살아도 나 출신은 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뭔가 민족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바로의 궁을 쫓겨나고 저 미디안 광야에 양치는 일, 여러분 양치는 일은 어느 설교 속에도 이야기하지만 가장 천하디 천한 일, 가장 가증한 일이 양치는 일이었어요.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 남의 양을 치고 있었던 그 모세,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니 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내셔서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으로, 역사의 지도자로, 역사의 인물로 삼으신 것이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에블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로 나올 것이라.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약하게 지어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부족하게 지어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를 이 모양으로 지어주셨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저 근저에 가장 밑바닥에 있을지라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베들레헴 에브라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해 줄 자가 거기서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거룩한 은혜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메시아가 탄생할 때까지 이스라엘을 고통받는 그대로 두시겠다고 하는 말씀, 그 후에야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고 하는 말씀. 이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금방 포로에서 해방되지 못할 것이라고.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자의 후손,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다 여인이 여인이 해산하지만, 그러나 여기 여인이 해산한다고 하는 말은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종당에는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할렐루야, 그가 메시아가 능력과 위엄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무엇처럼? 목자처럼 서서 목축하니, 목자처럼 양떼를 인하여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양떼들이 안연하게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사. 그래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그의 통치가, 그의 다스림이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속의 역사가 땅 끝까지 미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래서 5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평강이 될 것이다. 여기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없는 그런 평안함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런 편안함이 아니라,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이 다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의 평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공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여기 아수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그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수르 세력이 들어와서 땅을 황폐하게 하고 온 지경을 살 수 없게 만든다 할지라도 오시는 메시아, 그가 바로 여인의 아들, 그가 해산하는 수고로 태어나는 그가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를 이야기해서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누구도 해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그렇죠. 그 말이 재미있죠.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이게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대단하게 오시는 역사, 말 타고 오시는 구원의 역사, 능력 있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마음속에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여기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이 여호와께로 내리는 이슬 같다. 이 이슬 같다고 하는 말씀,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허락하신 은혜가 이슬을 만들지 않잖아요. 단비를 우리가 만들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남은 자들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허락하시는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침의 이슬처럼 단비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5장 10절과 11절 읽어보고 정리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네 군마를 네 가운데서 멸절하며 네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즉 인간을 의지하는 군마와 병거와 성곽과 요새들을 다 파괴해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바로 베들레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간 모든 군마와 병거와 모든 성곽과 요새들은 물리쳐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힘과 방패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성경 속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한 달 내 가운데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족한 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부족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고개를 들고 밝은 눈으로 반짝이는 눈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축복하셔서 거기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여 주신 것처럼 막둥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게 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가운데 부족하고 미련하고 못났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용기와 힘을 갖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 소망을 갖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실 때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간내마다 보호하시고 위태한 일 면하게 하시오며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그리스도의 치유하는 역사가 그들의 심령과 연약한 곳을 붙잡아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